정말 감미로운 찬양, 우리 마음을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두 가지 반응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환영이고 또 하나는 거부입니다. 근데 오늘 PCD 안독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우리가 볼 때 큰 홈런을 쳤어요.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처음 첫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복음 전한 자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기 그들이 나갈새라는 것은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다음에도 해달라. 정말로 복음 전도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즉각적이고 호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3절을 봤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이 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을 따른 사람이 있었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그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사실 아무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이 단 한 번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는 색달랐어요. 거기서는 이제 랍비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주로 율법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무슨 처벌받는다.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 주된 설교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봤더니 구약의 수수께끼 같은 거 수백 번 읽어도 몰랐던 수수께끼가 쫙 풀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3절, 35절을 보면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에 기록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서 우리가 늘 읽지만 구약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할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들이 있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딱 이렇게 흡족하게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또 35절에 보면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건 뭔가 다심도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참 이해가 알쏭달쏭하고 그걸 풀 길이 없어요. 이거는 메시아를 모르고는 알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그동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구약에 있는 거대한 서사시가 쫙 열리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바다 밑에 큰 도시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잘 몰랐던 가려있던 그런 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구약의 많은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는 열쇠예요. 이해가 안 가는 약속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음과 부활의 모든 메시지가 다 구약에 담겨 있는데 그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메시아라는 열쇠를 갖고 다 되면 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는 행함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축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작품이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구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짐승 잡는 얘기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기들이 이 구약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예요. 다른 방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조차도 의롭게 못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참 구약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544장 보면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다음에 뭐죠?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4절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옛날에 길이 없었던 곳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율법을 다 완성시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이루어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렇게 돌을 던질 자가 없어요. 다 숨은 자가 많아요. 아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니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이 루터의 마치 이신칭의와 같이 구원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나무는 이 은혜의 뿌리를 박을 때 이 신앙의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떠나면 신앙의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4절은 더 놀라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온 시민이, 이제는 뭐 차원이 달라서, 옛날에 이제 부흥회하게 되면 조그만 교회에서 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 다 몰려드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여간 아주 홈런, 말로 홈런을 친 것처럼 대단한 역사를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흥행 대박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아마 이 세계 끝까지 복음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뒤에 봤더니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는 자가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다른 사람이 믿게 되면 시기심이 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죽여버리겠다 이런 유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다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온 시민이 다 받아들인 것 같지만 끝까지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거부하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면 예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작정을 대해서 얘기해요. 46절을 보면,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48절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맥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은 자가 누가인데 누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죠. 성령이 어떻게 이런 깊은 얘기를 누가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알게 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줘야겠다, 그 마음을 작정을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즉흥적으로 그렇게 뚝딱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예정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왜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는 정하고 일부는 안 정해나?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대답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아마 대답을 얻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도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아예 씨가 다른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심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뿌린 곡식이 있고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작정을 했을까? 여러분의 행동을 다 보고 여러분 90점 넘으면 그때 작정을 했을까? 여러분의 행동을 아기 때부터 쭉 보다가 어느 순간 합격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오면은 언제 정했냐면 만세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기쁘신 뜻대로.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한 것을 기뻐했대요. 뭐가 기뻤나요? 몰라요.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이고,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내가 착한 일,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렇게 무슨 애교를 부려갖고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나요? 몰라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 그건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는
뭐가 쓰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내가 믿길 잘했어. 천국 안에서 들어갔더니 뒤에 또 글이 써있어.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가 적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온 것은 물론 여러분이 다 신중하게 부처님을 택할까 공자를 택할까 마음을 택할까 귀신을 택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를 택해야지 온 것 같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거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구원의 주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한 명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끝까지 아버지 뜻을 지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나요? 뭐가 답이죠? 하나님이 믿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이해하고 주로 고백했지만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 생각을 해서 누가 아버지가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장면을 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장면을 보고 아주 감동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마음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황공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다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여러분을 주시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네. 믿음이 그냥 뚫렁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굳이 뭐하러 전도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런 질문을 꼭 해요. 제가 몇 가지 답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지 모른다. 누가 예정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했다면 이룰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 주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 몰라요.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더라도 여러분의 전도를 안 하면 그 예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공정함을 위해서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여야겠다 그랬는데 심판대, 자기가 이제 꿈을 꿨는데 심판대 앞에 자기가 딱 줄을 딱 섰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묻더래. 너 세상에서 이게 못된 짓 하니까 너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항변을 하더래. 아무도 나에게 이런 세상에 있는 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음 이후에 이런 심판에 있는 걸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했더라면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 근데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군가 보더니 히틀러더래. 그래서 히틀러도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미워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지옥 가게 합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암초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5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구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먼지들 봐. 그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아서 먼지를 떨어버렸잖아. 그 먼지가 증거야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뭐요?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던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누가 증거를 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전도지를 던져버리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저들은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심판대가 앞은 아마 저들이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닫힌 문은 놔두고 열린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이 그러잖아요. 막히면은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게 물처럼 유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그냥 막겠다고 그냥 거기 그러지 말고 또 다른 열린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에 복음 전도가 막혀가지고 다 그렇게 몇십 년 했던 분들이 다 쫓겨났어요.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 누가 선교사인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어떻게 강력하게 다 내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래도 좀 놔두고 그랬는데 싹 다 보냈어요. 싹 다 보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길이 있어요. 싱가포르로 가고 홍콩으로 가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아무리 이쪽이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쪽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46절 47절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복음 전도를 이방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갖고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선민의식이 강력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꼭 잡고서 밖에 안 내버려. 너희들은 개돼지 같은 사람은 다 죽어라.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온 거다. 딱 잡고서 안 논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척당한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으로 가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세상 말세가 되면 유대인이 깨닫는다는 거야. 아,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민을 구원하는,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왜 저렇게 복음을 안 받으려? 이상하네. 알고 봤더니 만민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이 벌써 구약에 계속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 먹을 걸 알면서 왜 만들었습니까? 몰랐나요? 그래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선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악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어렵게 정말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거는 그거 겪은 사람은 상처투성이고 평생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다 분노해서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피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못 살겠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깊은 감옥이 그 깊은 감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직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눌렀더니 곧바로 올라가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흉측하고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를 만민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핍박,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이것이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에게 돌리는 큰 기초가 됐다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냐.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정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돼지 먹는 나고, 그리고 점치고, 또 산신령 따라가고, 용왕님께 절하고,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생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정하시고 5,000년 마지막 말세에 쓰기 위해서 5,000년 긴 세월을 인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많은 외세에 둘러싸이는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생존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덥석 받았더라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도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을 텐데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승리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요즘에 코로나 같은 암초도 있고 또 북한과 같은 암초도 있고 또 중국과 같은 암초가 있지만
영생을 작정한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마라톤이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최종적인 개주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그 모든 흐름의 주인이 되기를,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복음을 핍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복음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물결을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의 용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